에베소서의 말씀을 이어서 하게 됐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의 뒷부분을 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혜 있는 자의 삶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지만 지혜 있는 자의 삶 그리고 성령 충만에 대한 오늘 말씀이 주 초점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 부분에서 지혜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가 대조가 되거든요. 서로 반대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 지혜 없는 사람, 우리 한국말로는 있다 없다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 말이 지혜 있는 자라는 말부터 그 앞에 원래 원어에는 그걸 부정하는 접두라고 하죠. 부정어가 아라는 말이 붙여서 지혜 없는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 없는 자는 지혜 있는 자가 아니다 그런 뜻이겠죠. 물론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면서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것이냐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지혜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은 특별히 지혜 있는 자는 이 시기에 대해 시간에 대해서 깨어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시작 부분이 원래 주의하라라는 말로 시작이 돼요. 우리 한국 성경에는 자세히 주의하라라는 말씀이 중간에 들어갑니다만은 이 자세히 주의하는 것, 이것이 깨어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주의를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지혜 있는 자의 태도와 관련되는데 자세히 주의하는데 먼저 왜 주의해야 될 것인가가 16절에 나와요. 그 때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시간과 관련된 거예요. 세월과 관련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때가 악하다 그러므로 주의해라. 그 말은 지금 이 시대가 좀 악한 시대다라는 말이기도 하고 이 시대가 쉽게 시험에 드는 시기다라는 말이기도 하면서 또 하나는 이 세월, 시간과 시대를 그냥 지나보내면 안 되는 것이다. 그냥 내버려두면 낭비하는 것이다. 그냥 내버려두면 그것은 아무것도 유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손해가 되는 시간들이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지혜 있는 자는 무엇이냐 하면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오늘 말씀 나오지 않았습니까?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는 사람 깨어서 주위에서 세월을 아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혜 없는 사람은 세월을 아끼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세월을 아낀다라는 말은 이 아끼다라는 말이 본래 사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각주를 보시게 되면 기회를 사다라는 말이 된다.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근데 기회를 사다라는 말보다는 세월을 사다예요. 세월을 사다, 시간을 사다가 맞습니다. 시간을 사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것을 다른 말로 시간을 다 사서 세월을 다 사서 또는 어떤 사람 다른 말로 번역한 사람은 구속하다라는 말이 됐어요. 사서 해방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냥 내버려두면 잃어버린 시간, 악한 시간이 되니까 그것을 신경 써서 세월들을 시간들을 산다. 취한다. 그 값을 지불하고 그것을 제대로 효과 있게 활용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사는 사람, 시간을 버는 사람 이것은 시간 관리라고 볼 수도 있겠죠. 시간을 잘 관리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시간을 전략해서 부지런한 사람을 말하는 것인가 이 말이 세월을 아끼다라는 말이 아니면 세월을 제대로 옳은 방법으로 세월을 선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 여러분 뭔지 아시겠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지혜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에 지혜 있는 사람이 되라. 이 말씀을 그걸 강조하면서 다시 17절에 가서 어리석은 자라는 말을 합니다.
어리석은 자. 이 어리석은 자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생각하다에서 나와요. 생각하다. 생각하다에서 생각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생각하는 사람의 똑같은 식으로 아까 지혜 없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의 부정어 아를 붙여서 지혜 없는 사람이 됐듯이 생각하는 사람의 반대 말을 하기 위해서 아라는 접두를 붙여서 생각 없는 사람, 다른 말로 해서 생각하는 사람과 생각이 없는 사람, 생각이 있는 사람과 생각이 없는 사람을 대조했어요. 생각하는 사람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을 대조해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의 번역은 어떻게 됐어요? 어리석은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사람 본래 뜻이 뭐예요? 생각이 없는,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니,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생각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생각을 하죠. 근데 문제는 이 생각이 있다, 생각이 없다가 차이가 뭐냐면 무엇을 생각을 하느냐와 관련되죠. 이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과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잘 말한 겁니까? 여기 약간 헷갈렸어요, 제가 금방. 다시 말합니다. 꼭 다시 순서를 다시 해요. 생각해야 될 것 생각하는 사람과 생각해야 될 것 생각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눠진다. 이쪽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고 결국은 이쪽 사람은 지혜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하는 그 생각이 뭐냐 했을 때 뭐예요? 본문 17절에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사람. 그 생각이에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랬잖아요. 그 말이 직역하면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 있는 사람이고 주의 뜻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사는 사람이 생각 없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지혜 없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를 아끼고 세월을 아끼는 것은 그냥 시간을 전략해서 부지런히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 생각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이죠. 이 주의 뜻이 무엇이냐? 오늘 에베소서 전체 말씀과 관련되어 있겠죠, 물론. 이 말씀과 관련해서 이 주의 뜻을 분별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아는데 이 말씀과 관련해서 나온 것이 주의 뜻을 분별하는 것과 관련해서 나온 것이 18절 성령 충만입니다. 이 성령 충만의 말씀도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하죠. 하나는 술 취하지 말라. 또 하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 술 취한 사람이 결국은 아까 말한 계속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지혜 없는 사람, 생각 없는 사람. 생각 없는 사람 제가 다시 한번 조금 더 이야기 드리면 믿음이란 생각 없이 무조건 따르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말부터 먼저 좀 하고 지나가죠. 믿음이란 생각을 가지고 따르는 것이다. 무슨 누구 생각이에요? 생각이 뭐죠? 주의 뜻을 생각하며 주님을 따르는 게 믿음이지 무조건 따르면 믿음이 아니에요. 잘못 따를 수 있단 말이에요. 이단에게도. 주의 뜻을 분별하며 주의 뜻을 생각하며 따르는 것이 참 믿음이다. 그럴 때 주의 뜻 생각하는 믿음을 어떻게 가능케 하느냐와 관련해서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말씀이 이제 드디어 등장해요.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반대되는 말이라는 거 우리가 이해합니다. 근데 술 취하는 일이 왜 술을 취합니까,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하는 분이 있으면 곤란할까요? 저는 그래 보진 못해서 아쉬워요. 좀 그러고 나서 주님을 믿었으면 좋겠는데 저는 주님을 먼저 믿어놔가지고 그러지 못해요. 아쉬워요. 언제 한번 실습 해볼까요?
근데 제가 이렇게 관찰하기로는 술을 취하는 분들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사는 삶이 참 복잡하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번잡한 것을 좀 소위 말하는 번뇌를 잊어버리고 싶을 때 술을 많이 마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잊어버리나 봐요. 또 술을 마시는 이유가 좀 그런 걸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좀 기쁨을 좀 얻으려고요. 좀 기쁨, 즐거움을 즐겁잖아요. 술 마시는 사람들 처음 표정 보면 즐겁죠. 뭐 슬픈 사람도 있지만 좀 즐거우려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야기 드렸는지 모르지만 TV에서 막걸리를 내 특집을 가지고 TV에서 프로그램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유심히 봤는데 그 프로그램에 나온 사람들이 참 행복해요. 행복해해요. 막걸리 마시면서 굉장히 기뻐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몰라요? 안 마셔봐서? 기뻐들 합니다. 그러니까 기쁨을 얻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것 같아요. 당시 로마 시대에, 바울 시대에, 로마 제국 시대에 그 사람들의 그 종교가 그리스 종교예요. 아시죠? 또는 로마 종교예요. 이 신들이, 여러 신들이 있는데요. 그 신들이 비슷합니다. 근데 그 신들 중에서 이 기쁨을 관장하는 특히 술의 신이 있어요. 이 술은, 당시 술이라는 말은 포도주를 말합니다. 주로 포도주를 썼기 때문에요. 오늘 본문에도 원래 말은 술이 아니라 포도주입니다. 이 포도주의 신이 있어요. 그 신이 바쿠스라고 합니다. 바쿠스? 들어보셨죠? 아마 거기서 바카스가 나온 것 같은데. 로마 말로, 라틴어로는 바쿠스고요. 이것이 헬라에서는 어떤 신이냐면 디오니수스라는 신입니다. 이 같은 신이에요. 와인의 신입니다. 이 신의 축제가 되면 사람들이 술을 많이 마시게 돼요. 그리고 그 축제를 즐기게 됩니다. 기뻐해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기뻐합니다. 이러한 기쁨이 그들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특히 서민들의 신이에요. 서민들이 일상생활이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 때에 술을 마시고 포도주에 취해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바쿠스의 축제를 너무 좋아해요, 서민들이. 근데 너무 좋아하는데 이 축제가 꼭 어떻게 귀결되냐면 방탕으로 귀결이 돼요. 성적 향연으로 귀결이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정확히는 이것은 방탕한 것이다가 아니라 이 안에 방탕함이 있다예요. 정확한 말은요. 즉 이 술 취함 안에 이미 방탕함이 내재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타락이, 성적 타락이, 자기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게 너무 심하니까 로마 지역에서 한때는 이 바쿠스 축제를 금지시키기도 합니다. 서민들이 너무 좋아하긴 하지만 도저히 이러다가 로마 제국이 거덜나겠다 생각해서 금지시킬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이 술은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고 즐거움을 준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중요한 말이 숨겨져 있는데 그 안에 방탕함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방탕함이라는 말에 또 다른 말의 뜻이 있어요. 이 단어에. 그것은 낭비다의 말이에요. 낭비. 이 방탕이라는 단어가 되지만 또 다른 말로 낭비라는 말이 되는 단어거든요. 그 안에 낭비가 있다. 낭비. 아까 뭐와 관련되어 있죠? 세월을 아끼라. 자기를 잃어버리고 술 취하게 되면 시간과 모든 것을 낭비하고 해결되지는 않는 것이다. 이런 말이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그 대안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이것은 성령으로 충만해져라 이런 말이거든요. 성령으로 체험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체험받아라 라는 게 대안으로 제시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지혜로운 자의 삶의 원리인데 또 생각, 주의 뜻을 분별하는 삶의 원리인데 문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다시 말해 성령 충만이 어렵게 보인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까요? 한 40일 정도 금식 기도하면 될까요? 아니면 한 100일 정도 철야 기도를 하면 성령 충만 받습니까? 예전에 부흥사들이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그러면 성령 충만을. 근데 술 취하는 건 쉬운데 성령 충만 왜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빨리 잃어버릴 걸 잊어버리려면 술을 가까이 하면 되잖아요. 성령 충만은 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거 안 힘들어요? 그렇게 보면 안 힘들어요. 이 기쁨을 얻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다는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본다면 술 취하는 것보다 성령 충만을 택하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 것처럼 보여요? 어쩌면 불가능해 보이기도 하고요. 무슨 돌을 닦는 겁니까? 어쩌면은 저는 기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옳지만 이것이 성령 충만의 방법이냐, 정말 그 방법의 전부냐, 정확히 말하면. 또 우리가 그걸 기준으로 한다면 너무 어려운데 성령 충만이 왜 이것을 명령으로 이야기하셨을까? 성령 충만하여 져라.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베소서에서 충만이라는 말 또는 충만하다라는 말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좀 더 이해하면 보충이 좀 될 거예요. 이 충만이라는 말, 명사, 동사 충만하다 또는 충만되어지다라는 이 말이 이 오늘 본문 말씀 외에 3번 이상 등장합니다. 이 말씀은 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관련했어요. 먼저 1장 23절에 그리스도의 충만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을 뭐라고 나오냐면 세상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세상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으로 교회가 등장해요. 교회가 뭐냐 했을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세상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이다.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신적인 충만이, 신적인 능력과 은혜와 그 충만이 교회에 채워져서 교회가 세상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얻어서 그 말이에요. 세상에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의 신적 능력을 채워가는 역할을 한다. 흘려보내는 역할을 한다. 그것이 구원이기도 하고요. 그것이 빛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스도의 문화이기도 하겠죠. 그러나 그러한 사랑이기도 하겠고 그러한 그리스도를 체험받은 교회가 체험받아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충만을 채워나가는 존재로서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가 존재하거든요. 그것을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의 충만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충만이란 그리스도의 신적 능력을 우리가 체험받는 것이고 교회가 마땅히 그것을 받아서 해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가 채우는 것이지 교회가 채워달라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수동태라고 쓰인 것이죠. 이 그리스도의 충만이 또 한 번 등장하는 것이 4장 13절입니다. 4장 13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기까지 이른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말은 그리스도의 충만, 직역하면 그리스도의 충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정확히 보면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의 충만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리스도의 충만이 장성한 분량은 최고치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충만의 최고 수준에 우리가 도달할 때까지 나아간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 그리스도의 충만 관련해서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충만을 어떻게 달성하느냐, 그 최고치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느냐 했을 때 그 말이 앞에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때라는 게 전제가 돼요. 또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 연합돼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 갈 때 그냥 그리스도의 충만이 달성되는 방법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데 우리로서는 서로 함께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때라는 것이에요. 공동체성이 강조되고 또 그리스도의 충만의
최고치에 이른다는 건 목표죠. 그러나 그것을 한번 이루어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가야 되는 것이죠. 또 그렇게 되어지기 전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충만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충만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충만이라는 말씀이 3장 19절에 나와요. 3장 19절에 하나님의 충만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충만은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과 신적 은혜를 우리에게 채우시는 것을 말해요.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충만히 채워주셔야 하는데 간구잖아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충만에 이르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했을 때 그 앞에 부분들이 관계가 되어 있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견고해지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견고해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우리의 지식에 넘치는, 지식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 그렇죠? 제가 순서는 좀 틀려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은혜를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워진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충만과 하나님의 충만이 다르게 사용되지 않았어요. 거의 비슷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은 다른 것일까요? 아니겠죠. 그리스도의 충만과 성부 하나님의 충만과 성령의 충만은 본질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충만이에요. 이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하시는 거,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하시는 거, 성령이 충만하시는 게 기본적으로 같은 것이죠. 근데 충만을 어떻게 받느냐 그러면 술을 취하는 것과 좀 비교할 필요가 있겠죠. 술을 취하는 것은 술 역시 우리가 술을 취하게 하는 게 아니라 술이 우리를 취하게 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도 성령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는 것이죠. 같죠, 그거는? 이해되십니까? 다시, 술이 우리를 취하게 해요. 마찬가지로 성령이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요. 같아요, 그 원리는. 그런데 술은 우리가 가져서 취하면 우리가 취할 수 있는데, 성령은 우리가 가지는 게 아니고 성령께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충만은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겠죠. 그리스도의 충만도 마찬가지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기도가 있는 것이고 말씀이 있는 것이고 찬양이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달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지식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과 충만히 관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손을 잡고 그리스도에게 나아감을 통하여 이 충만에 이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개인적인 도를 닦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신적 능력과 신적 은혜, 하나님의 그걸 체험해 가면서 우리는 충만함을 잊게 되는데, 이 충만함이 한 번 도달하는 수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충만의 그 지극히 높은 게 있어요. 그 충만에 도달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건 성령의 충만이 어떤 기준이 있어서 충만에 도달하고 우리가 충만했다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이거는 절대로. 이거는 우리의 목표예요. 계속해는. 오히려 중요한 것은 과정이에요. 과정.
이 충만에 이르려고 노력하고 함께 나아가는 이 과정에서 우리는 성령의 채우심을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채우심을 받아요. 충만의 과정이 이게 엄청 중요해요. 어느 순간이 지나야 우리가 돌을 닦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점점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더 깨닫게 되고 그 사랑의 깊이를 알게 되고 우리가 서로 주의 뜻을 분별하고 주의 뜻을 따라 행하는 법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신적 능력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면서 충만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실의 어려운 점들을 우리도 잊을 수 있어요. 안타까운 문제들을 우리에게 마음에 안 드는 상황들을 우리도 잊어버릴 수 있어요. 술 취한 사람처럼. 근데 술 취한 사람은 단순하게 잊지만 우리는 잊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극복해 나아간다는 거예요. 성령의 체험 때문에, 성령이 도우시는 힘 때문에 이겨나간다는 거예요. 술 취하면 그 순간 술 취한 것을 끝나고 시간이 낭비하고 잊은 것 같지만 단지 잊은 것처럼 보일 뿐이고 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잊어지지 않는다. 그 아픔이, 상처가 계속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체험을 받는 사람은 그걸 잊는 것을 넘어서서 해결한다.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그 은혜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변화되면서 그걸 극복해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술 취한 사람이 술에 취하거나 또는 어떤 부분에 애딕트 하잖아요. 마약이나 이런 것에 애딕트 하면서 즐거움을, 쾌락을 누리잖아요. 누리는 사람처럼 우리도 이 성령의 은혜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신적 능력과 은혜에 참여하게 되면서 우리도 기쁨을 누리게 돼요.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술 취하지 않아도 기쁨을 누려요. 맞아요?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기쁨은 계속 가요. 술 취한 사람이 누리는 기쁨은 잠깐 주어졌다가 다시 고통으로 바뀌지만 성령으로 체험을 받으며 성령의 은혜를 입으며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은혜에 참여하게 된 사람은 그 기쁨이 더 오래 간다 이 말이에요. 더 오래 갈 뿐만 아니라 참된 기쁨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놓는 엄청난 상급으로 주어지는 은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성령의 충만이에요. 충만해 가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제1조라고 하죠. 인간의 제일 목적이 무엇이냐 했을 때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어떻게 하는 것? 즐거워한다가 되는 거예요. 즐거워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된다 이 말이에요. 참 즐거움을 누리게. 그래서 우리는 술 취하거나 마약을 하거나 어디에 탐닉하지 않아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비결이에요. 않아도 현실에 대해서 극복해 나갈 수 있고 성령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지식을 알아가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알아가면서 우리는 더 기쁨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주의 뜻이었다 이 말이에요. 생각 좀 하라 이 말이에요. 생각 좀 하라. 그냥 시간 되는 대로 시간을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되는 대로 살고 오늘도 살고 다음에 살고 습관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늘 주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라.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오늘 말씀 19절에서 21절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19절에서 21절은요, 독립적으로 쓰여지지 않았어요. 무슨 그냥 동사가 뭐뭐 타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건 영어를 아시는 분도 알 텐데 일종의 분사예요, 분사. 다시 말해서 19절과 20절의 동사들은 앞에 18절의 말에 종속됩니다. 그건 말이 어렵네요, 종속. 취소하고요. 아무튼 독립적으로 쓰이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19절의 20절 말씀이 18절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즉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내용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내용이거나 결과라는 뜻이에요. 그건 뭐냐? 19절에서 21절의 이야기가. 처음에 19절의 이야기 시작하는 내용이 말이죠. 놀라운 것은 이것이 한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배의 모습을. 예배 전체는 아니지만 예배의 한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9절의 이야기는 서로 화답하다라는 말을 하면서 시와 찬송과 뭐라고 나왔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기서 시라는 것은 시편을 말하기도 하고 또는 악기를 가지고 하는 찬양을 말하기도 합니다. 찬송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말하겠죠. 주로 좁은 의미로. 신령한 노래란 영적 주제들을 다룬 노래를 말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라는 이 말을 할 때 이것을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드리는 거가 맞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19절의 말씀은 서로 화답이라고 썼어요. 서로 화답이라는 말은 좀 정확히 본문을 직역하면 서로 말하다예요.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와 악기를 다루는 것이든 시편을 말하는 것이든 또 찬양과 영적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 다음에 나오고 그것이 덜 중요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흥미롭게도 또 놀랍게도 이것을 서로, 여기 화답이라고 썼지만 서로 말하는 것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 되면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서로가 연합하면서 하는 찬양을 말해요. 이게 모든 찬양은 다 무조건 하나님께만 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바울은 하나님께 드리는 게 그 다음에 나와요. 보세요. 19절에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나오죠. 이 노래가 신령한 노래에서 나와요. 신령한 노래라는 말이 명사고 노래하다는 그 명사를 동사화한 거예요. 찬양하다는 말은 앞에 시가 명사고 그 시에 대한 동사 형태예요. 찬송이라는 말이 빠지긴 했지만 이 시로 노래하는 것이 찬송하는 것이니까 같은 뜻이니까 하나만 쓴 것으로 보이는데 무슨 말이냐면 시와 찬송과 노래하는 영적 노래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있고 본질적으로 그러나 찬양이란 또 우리가 영적 노래를 부르는 것은 꼭 하나님께만 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서로 격려하고 하나 되게 하기 위한 찬양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찬양의 요소가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님께 드릴 때 뭐라고 말하냐면 뭐라고 표현하셨죠? 19절에 주께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라. 마음으로. 건조하게 입으로 하지 말고 입으로만 하지 말고 정말 깊은 마음에서 하나님께 그 노래와 찬양을 드리라. 진정한 찬양이죠. 그러나 그 찬양만 있는 게 아니라 그와 함께 하는 것은 서로가 그런 찬양을 말하는 것이다. 서로 하는 거예요. 서로. 마치 우리가 예배 시간 앞부분에 서로 찬양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면서 동시에 함께 찬양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성령 충만의 결과거나 내용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예배의 모습 가운데 한 부분이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하나 되면서 노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과 함께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 찬양과 그 노래를 드리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과 관련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은 다시 말해서 예배와 관련되어 있기도 하고, 또 다시 말해서 이것은 씨줄과 날줄처럼 하나님에 대한 것과 서로에 대한 게 같이 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것만 가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서로 나누는 것이 성령 충만의 결과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같이 가요. 씨줄과 날줄이에요. 또 하나, 19절의 말씀 다음에 20절, 21절의 말씀인데 21절, 21절은 예배 부분보다는 우리의 삶과 관련될 거예요. 삶, 생활. 예배만 하나 성령 충만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성령 충만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도 두 가지 요소가 있죠. 역시 씨줄과 날줄입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한 것. 그게 20절이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께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될 때. 또는 성령 충만에 이르기 위한 과정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만족에서 나와요. 만족.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해서 감사가 나오죠. 그런데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에요. 어려운 상황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무고하게 해쳤어요. 또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나를 모욕했어요. 내가 상황이 나빠졌어요.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러나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은 모르지만, 어려움이 잘 모르지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이 있고, 또는 하나님이 그 어려운 문제들에 대하여, 억울한 문제에 대해서 신원해 주실 거라는 것이고, 또는 언젠가는 보상으로 갚으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 나와 관련된 일을 만족할 때 감사가 나오겠죠. 억울한 문제에서 그 문제, 마음에 안 드는 문제, 상처 있는 문제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결국 내게 모든 것이 선하게 해주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나오는데, 이 감사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의 기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또 하나 놀라운 것은 범사에 항상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는 걸 주의하세요. 범사에 항상이라는 말은 모든 일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모든 상황에, 어떤 상황이든, 어려운 상황이에요, 마음에 안 들어요, 고통스러워요, 힘든 상황이에요, 상처가 돼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기다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결국 돌보실 것을 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라. 항상이라는 말은 언제든 늘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이럴 때 저럴 때가 아니라 늘. 그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은 돌을 닦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는 것도 성령 충만과 관계가 있겠죠. 그러나 이 성령에 빠진 사람은, 성령의 체험을 받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힘들었다가 우리가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 여러분 처음 느끼는 게 감사, 이렇게 안 나와요. 나옵니까? 모르겠어요. 원래 성령 충만이 확 된 사람은 그게 나올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엔 그렇게 자연스럽게 안 나와요. 근데 그 순간이 지나면서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채우심을 받으면서 그걸 극복해 나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돼요. 맞죠? 성령 충만이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뿌리들과 날줄이라고 그랬지만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 대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서로에 대한 게 반드시 같이 가요. 그래서 21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어떻게 하라? 피차 복종하라. 이게 명령법은 아니고 피차 복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피차 복종이라는 말은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거예요. 굴종이 아닙니다. 누구 앞에 굴종하는 게 아니고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거예요. 서로에게 쓸 때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저도 성령 충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의 과정 속에 성령의 체험을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교만하지 않아요. 다른 분들을 높이려고 그래요. 젊은 사람이 나이 든 분을 높이는 건 당연하죠. 나이 든 분도 젊은 사람들을 높여주고 서로 높여주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조금 더 젊었을 때 어머니 집에 방문했는데 어머니 집에 어떤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보다 한 20년은 젊은 분이에요. 제가 이야기 드렸나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장씨거든요. 장권사 이러더라고요. 거기까지 내가 참을만 했어요. 근데 반말 비슷하게 계속 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존댓말을 쓰고. 그거 되겠습니까, 권사님?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게. 얼마나 방자한 것입니까? 아무리 사역자라 할지라도 피차 복종하라.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존중하고 높여라. 쉬운 일이 아니지만 성령의 충만의 결과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성령 충만을 추구하는 사람만이, 성령 충만의 과정이 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서로 피차 복종해가는 아름다운. 여기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이라고 나오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의 경외함 안에서 이런 뜻인데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라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하듯 다른 사람에게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렇게 피차 복종하고 다른 사람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하는 것은 주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다 말이에요. 세월을 아끼는 것은 시간을 단지 전략하고 부지런하게 하는 게 아니라 써야 될 시간에 쓰는 것이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리는 것이고 서로에게 드려야 될 것을 드리는 것이 세월을 정말 아끼는 것이고 가치 있게 쓰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의 삶이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며 생각하는 생각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 여러분에게 바로 이런 성령의 충만하심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이,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움직일 수 없는, 세상이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 없는, 성령이 우리를 채워가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흐트러 놓을 수 없고 우리가 이겨나가는, 그러면서 주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나아가고 서로를 사랑해 나가는 이러한 성령의 충만하심이 여러분에게 또 한 주간 승리하시는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